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들이 5장에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죠.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예전에 두루마리 이렇게 돌돌 말아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진흙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딱 붙이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으면 그대로 굳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떼면 그 진흙이 깨지는 거죠. 나중에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통 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흙이 도장 박힌 진흙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봉되었느냐 인봉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판결이 되죠. 그래서 그 인을 붙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딱 받으셨죠. 그만큼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5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분명히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7인 중에 하나씩 이걸 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좀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마지막 징조,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진, 전쟁, 또 천체 이상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말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 7인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그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죠. 그리고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다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깨어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그날이 내가 재림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7인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감람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죠.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흰말은 나중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백마가 나옵니다. 백마와 백마를 탄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마지막 때에 오신다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흰말도 백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거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어린 양은 앞에 나왔잖아요. 어린 양이 인을 떼셨으니까 그분이 직접 타고 오시진 않겠죠. 그리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이걸로 봐서는 어떤 힘, 권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사람 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면류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도 이 면류관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금관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지금. 이 면류관은 성도들 또 받고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누군가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이걸로 봤을 때 이단이라든가 적그리스도,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5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얼마나 많았으면 거기서 꼭 집어가지고 몇 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참,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우리 그룹으로 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긴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보면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면 있으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제 알았는데 옛날에 간과에 있었는데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백마를 종종 타요. 그렇죠? 예, 보셨죠? TV에 나오잖아요. 흰 말을 타고. 이런 것들.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백두혈통을 가진 전통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송사로 서로 물어뜯는 것들. 그렇죠? 이것도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쟁, 서로 화평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죠. 뭐 꼭 전쟁만 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는 거죠. 좀 더 가져야 됩니다. 좀 더 내가 더 큰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송사를 해서라도 기어이 고소를 해서라도 얻어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분쟁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이 나온답니다. 검은 말.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저울.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거 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나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고 밀 한 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루 먹을 수 있는,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대기근들이 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 위기.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저울에 달아서 빵을 먹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해지고 기근이 심해진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최소한은 남겨두신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걸 알 수 있고 또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 청황색 어떻습니까? 시체의 그런 색깔이잖아요. 시체의 색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그래서 심판이 점점 증가되고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욕망, 욕심 이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부패하죠. 철저하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죠. 우리 삶을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고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어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생기고 그 전쟁 때문에 기근이 생기고 그 기근 때문에 사망,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요 자세히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 떼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에서는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면류관도 받았고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도. 그리고 둘째 인에서도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인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고 완전하게 다 쓸어버리진 않으셨다는 거죠. 먹을 것을 남겨두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넷째 인에서도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요. 4분의 3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행하도록 지금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순교당한 자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조금 전에 읽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이제 로마 치하에서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각종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점점 악은 더해가고 공의는 없어지고 점점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우리의 이 고통을 신원해 주십니까? 언제 풀어주십니까?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호소, 고통받는 자들의 호소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아직은 보류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땅도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배를 많이 하고 있죠. 독재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큰 나라에서도 독재가 많이. 시진핑도 3번 연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재를 하기 시작했다. 푸틴도 역시 독재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덴 영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시진핑도 점점 이 독재의 맛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거죠. 뭐 김정은은 말도 할 거 없죠. 실제로. 이런 악한 사람들, 악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 그룹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산당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 그런 악들이 제거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 땅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하고 있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을 풀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주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저 이제 우리가 무릎 꿇으며 저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사역하는 캠퍼스를 위한 기도, 청년부를 위한 기도, 조금 더 나가면 광주를 위한 기도, 조금 더 나가면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협소화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뭔 권세를 줬죠? 난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말빨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내가 뭔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멈춰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거고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를 멈추면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가득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로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 이 고통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를 위한 기도 계속해야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뭘 애통하게 하실까? 뭘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것일까? 뭘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각 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분쟁과 이것이 가득한 세대에 분명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내일 말씀해 보면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딱 떼시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권력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노의 날을 두려워하고 숨어가지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하죠. 두려워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 진노의 날이 그만큼 이제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전에 시험 보신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취직시험도 보신 적도 있으시고. 시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잘 준비해서 중간고사 딱 준비 끝.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죠. 그렇잖아요. 아, 이제 내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 근데 탱탱이 놀았어요. 공부를 지지도 안 했어요. 그럼 시험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예, 지옥이죠, 지옥. 큰일 났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제요, 혼인애식을 하는 날이요, 천국 결혼식이 열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날. 여러분들 예전에 결혼식 당일날, 그 전날 어떻습니까?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까? 기다려지는 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준비가 안 된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사람이 설 수 있을까? 이 진노와 이 심판과 이 대환란의 시기에 누가 설 수 있을까? 그 대답을 바로 7장에서 해줍니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인침을 받은 자들, 인침 받은 자들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 서게 된다는 거죠. 누가 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침 받은 자들이잖아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반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참 어설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리더들이 보면 저 사람 어떡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10년 키워서 될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육해서 될까?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쳤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사역을 하면서 늘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좋죠. 근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그렇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제자만에 들어와서 같이 나누고 배우고 또 점점 자라가서 또 다른 제자반 리더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제자 낳는 제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청년부가 70명의 제자반 목표를 잡았습니다. 70명이 제자반 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50명이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열심히 청년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제자반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쭉 카운트를 해봤더니 53명이 식사 자리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정말 인침받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 제자반 이 모임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요.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섬김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고요. 천국에 다 남는 거고요. 때로는 흘리는 눈물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고 자꾸 딴 일 생겨서 빠지고 봄 되니까 다 놀러 간다고 빠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하고 별일도 많아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어찌할꼬 근데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요. 그래서요, 그걸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에게 물론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좋은 말씀을 소화되기 좋은 말씀을 잘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영역은요. 제자반에서 제자반 리더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자라지 않는 영혼 때문에 너무 막 가슴이 문드러지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그 마음이 똑같아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남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이고 내 아들, 딸인 겁니다. 영적인 아들, 딸이고. 그래서 우리 자식 키울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쏟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 키워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자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내가 리더가 아니라면 주변에 같이 제자반 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우리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